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복음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텐데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이 세상의 묵은 때를 다시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고 주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답게,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기보다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 유익을 따라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악한 모습들 이제는 그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된 죄를 다시 한번 저지른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걸 후회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을 이겨 거룩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오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공로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우리들이 오니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보금자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로 안종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치심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풍족히 먹고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훈 목사님께도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를 향하여 건강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부드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으로 또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23문. 세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정훈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서울에 잠깐 방문한 가운데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DBS 코리아 주관으로 진행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강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운동이 더욱 힘있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죠. 말씀 선교센터에서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훈련 학교가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진리 안에서 힘있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고난으로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꼭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쳐서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막 불평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보니까 저기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도 잘 사던데요. 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감옥 속에서 보낸 편지다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서신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나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느끼시나요? 써 있으니까 그런 줄 알지 그냥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어디 호텔에 누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썼는지. 저는 어떤 공궁함, 빈궁함, 힘듦 이런 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당당하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요 어떤 느낌이 좀 듭니까? 거기서 이제 뭐 편지 쓰면 요새 좀 여기 감옥이 추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 좀 사식 좀 넣어줘라 뭐 이런 편지 좀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좀 궁색하고 좀 슬픈 느낌이 나고 낙심한 느낌이 나고 말이죠.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기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능력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아주 영광스럽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아주 멋지게 영광스럽게 막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서 뭐 위축됐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아주 당당하다 이거예요, 당당해.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왜 갇혔냐? 나 죄 짓고 뭐 이렇게 뭐 잘못해가지고 갇힌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야. 죄 진 게 아니야. 뭔가 실수해서 갇힌 게 아니야. 나는 모함을 당해서 갇힌 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당당하게 여기에 과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 이런 해석,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억울한 것들을 슬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감옥에 갇힌 거 죄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실수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잘못 일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막혀가지고 갇힌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도리어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을 해서라거나 혹은 부족해서라거나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날 특별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도리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확신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되겠어요. 육의 눈으로 현실을 볼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일들 뒤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은 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실 적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영안이 없고 이런 관점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가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늘 즐겁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일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막 아주 영광스럽고 막 그런 눈으로 볼 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꼭 그렇게만 하겠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사자의 밥이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창에 찔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돌에 맞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를 보고서 막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실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초라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좀 궁색하고 난처하고 좀 초라한 처지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또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가오 상하는 게 너무 싫죠. 이렇게 가서 막 어디 좀 빈궁한 모습 보이는 거 없는 티 내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애가 배고프다는데 손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막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지체들이 막 걱정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습니다. 좀 당당하게 말이죠. 그 앞에 가가지고 나도 몰라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뭔 바보 같은 짓입니까? 좀 당당하게 말이죠. 괜찮습니다. 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인 건 모르셨어요?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 말하는 겁니까? 앞에 1장, 2장 말하는 거죠. 그거 읽으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명료하기에 내가 전하는, 내가 쓰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읽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처럼 영광스럽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내가 계시를 안 걸 너네가 알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기가 지금 하는 계시를 깨달았고 막 깼다는 얘기 말이죠.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난 좀 특별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좀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뭘까요?
13절에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장사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잠깐은 괜찮아. 근데 이게 좀 길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해요. 내가 믿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도 동일한 이 심적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내가 이거 지금 사도 바울 잘못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응? 막 비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야, 거 봐라, 야. 바울 내가 이단이라 그랬지? 내가 이단이라 그랬지? 바울 좀 치우쳤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바울 같은 애를 따라가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야, 걔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왜 감옥 갔겠어? 하나님 내비뒀겠어? 바보같이 말이지. 넌 바보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 갇힌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런 비난을 막 들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나를 지도했던 이 스승님, 그 사도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혔대. 이게 어찌된 일이야? 또 잘 나오지도 못해. 보니까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랬는데 왜 저기 갇혀 있는 거야?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나는 괜히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따른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의 비난하는 말과 흔드는 말과 그 내적인 여러 갈등들을 딱 막아서고, 그걸 막아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너네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 너네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믿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죄 짓고 갇힌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고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막 흔들어요, 막 우리를. 뭐라고 흔들어요? 야, 넌 너무 치우쳤어.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저도. 넌 치우쳤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나 봐. 넌 치우쳤다는 거야, 아주. 넌 잘못 가고 있어. 넌 그거는 극단적인 가르침이야. 그거 틀린 거야. 야, 그러면은 네가 그 다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바르다 뭐 어디 잘 사냐? 교회도 다 작고 말이지. 너 이상한 거야. 이런 얘기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믿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맞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보면은 아주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한 복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아주 뚜렷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교회로 존재하게 된 신자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맞서자.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말이죠. 아니, 나 틀리지 않았어. 성경이 있고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틀리긴 뭐가 틀렸냐 말이야. 여러분, 좀 심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럴 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왜 안 두렵겠어요? 저도 참 많이 두려웠던 기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려놓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를 다시금 돌려놓는 겁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너 망했어. 뭐 이런 얘기. 너 망했어. 너 인생 실패했어. 넌 늦었어. 넌 돈도 못 벌고, 나이는 먹을 만치 먹었고, 이제 뭐 딴 일 할 거냐? 너 인생 망했어. 너. 이런 얘기. 아주 아픈 부분만. 아주 후배 파져 막.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새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전에 있었어요. 야, 너 지금 개척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개척해갖고, 야, 개척이 정말 개척이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야, 교회 20개 개척하면 21개 망한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성도 한 명 없이 개척해갖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망했어. 너 큰일 났어. 너 지금. 정신 차려! 이런 얘기. 이런 말 듣고 있으면 말이죠. 제가 이제 뭐 정말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이 길을 가겠다 막 그러고 왔는데도 정말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무서워요. 나 이거 이렇게 가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확 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날 도우시나? 나 지금 가짜 아니야 나 지금? 그다음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냐면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가가지고 괜히 목사한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목사할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발전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확 올라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저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살아나셨나? 예수님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까? 혹시 안 살아난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속은 거 아닌가? 사기당했나?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말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만히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거짓말일 수 없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저 제자들이 다 그럼 왜 죽었어? 바보같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 바보, 이 정말 멍청이 같은 이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 나수기 대장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 세상에 말이지. 세상에 로마 제국 전역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거기에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고,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많이 핍박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야? 어떻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죽어 없어져 버린 사람 때문에 그 삶 전체를 던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이 많은 증거들이 말이죠. 다시금 이 흔들리는 믿음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널 다시 도와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잘 안 들려요.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길어지면. 근데 이 두려움,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은 의외로 좀 약간 상관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십자가도 진짜고 그가 약속한 일들도 다 진짜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이 말도 진짜고 이 교회의 영광도 진짜고 우리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칭찬하실 것도 다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 진짜구나. 맞다. 예수 십자가도 맞고 부활도 맞고 천국도 맞고 지옥도 맞다. 그러니 나 지금 예수 잘 따라가고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흔들리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2000년간 보여온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간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또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괜히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새겨놓으신 이 진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부리듯 일어나게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역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고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 무수히 많은 세상의 도전들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왜곡된 이 카톨릭의 신앙에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무지막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고, 그것이 프랑스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또 그 무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왕들이 그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드시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1,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 조그마한 나라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신사참배의 그 위협과 그 온갖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달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 말이죠.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조그만 일들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왜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막 그냥 슬퍼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긴 뭐 어디 있어, 옆에 있지. 모든 곳에 계시지. 모릅니까 그거? 다 와 있지 지금. 다 듣고 있지. 다 보고 있지. 어디 있어? 힘들고, 어휴, 이거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굳게 붙들 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루터를 아십니까? 종교개혁가 루터, 마틴 루터.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 로마 교황청의 그 무지막지한 이 가르침들에 반박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막 면죄부 판매하고 그러니까, 야, 이 돈 내고 이 면죄부 사면은 너네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막 이러니까 이거, 야,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냐. 95개조 반박문을 자기 교회 성문 앞에 딱 붙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 볼 때 막 대단한 일이다 막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로마 바티칸은요,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딥니까? 여기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보금자리 교회 문 앞에다가, 거기다 누가 이렇게 조그만 뭐 95개 반박 뭐 종이 붙여놨어. 누가 알긴 합니까 그거를? 누가 알아 그걸? 아무도 모르지. 붙였는가 보다 하지. 그냥 다 묻혀버리지. 근데 이 기가 막히게 그 일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95개조 반박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막 부르듯이 그것 때문에 막 일어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굳어져 있는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큰 소요가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가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쫓아가요. 왕이 부르고 막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 바티칸의 주교와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부릅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가 쓴 책들에 대해서 이제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들, 당신이 기록했던 모든 책들 철회하시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해야죠. 앞에 딱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딱 갔는데 공의회에 딱 보니까 양쪽에 아주 군사들, 군대 이렇게 막 군인들도 막 있고, 중간에 왕후 장상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에 막 주교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말이죠. 홍위 주교 탁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높은 자리에서 왕도 앞에 딱 앉아가지고 변명해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앞에도 이게 수사에 불과하잖아요. 거기 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입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데 가면은. 선생님 앞에만 가도 무서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루터는 그때 가는 동안 여러 생각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많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압박감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 보면 가가지고 밤새 기도해요. 다락방에서. 뭐 문에다가 막 머리를 비비고 막 머리를 찢고 막 기도합니다. 새벽경이 딱 됐을 때 영화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닥에 이렇게 탁 엎드려요. 엎드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황제 앞에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정석적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딱 죽어야 돼요. 이러고 이제 딱 돌아오는 길 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뭐 납치가 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납치해버려요. 중간에 이제 루터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납치해갖고 이제 어디 가둬놓습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전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한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장 6절, 7절,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런 자기 정체성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그죠?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신들을 가르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의기소침해질 법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끄러워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성경.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아느니라.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버렸어요? 아마 그와 함께하는 것이 부끄러웠겠죠.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이상해. 허모게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사람을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르침으로 에베소 전체가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회심하고 뒤집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막 일어나 걷고 말이죠. 막 죽은 사람도 살려요.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가가지고 막 울지 마라. 아직 숨이 그에게 있다. 막 기도하니까 말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막 어떤 마술사가 와가지고 막 방해하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야. 하나님 주께서 너희 눈이 안 보이게 할 것이다. 막 눈이 멀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 받잖아요. 근데 말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보였는지도 모르죠. 또 괜히 가까이 했다가 자기도 엮일까봐 뭐 걱정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네시보로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충성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오네시보로. 제가 어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이죠. 복음 전에다가 그때 이제 손절하고 말이죠. 나 몰라. 안중현 목사가 어디 있어?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와가지고 40도 좀 넣어주고 말이죠. 격려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성스럽게. 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에요. 근데 부겔로와 허모게는 안 그랬죠. 부겔로와 허모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실패자로 여긴 겁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그래 한때 괜찮았지. 열심히 했어. 내가 알아. 근데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니까 실패했어. 그 사람 많이 틀렸어. 그래 살다 보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지. 어떡하겠어. 이제 망했는데. 그는 실패자고 무능력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만 막 이렇게 씁니까? 부겔로 허모게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을 좀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 모든 일이 꼬였고 억울해졌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나 이제 망했다. 저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난 막 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오더라고.
가정에서 개척하는데 누가 옵니까? 오는데, 자,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이런 거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됐을 때, 뭐, 사람이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착을 못하고 막 계속 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 틀렸어. 뭐 이런 생각이 막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 내 개척하는 거 잘못 생각하고 개척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보다 믿음이 좀 좋죠. 약간 불평불만 할 법도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개척한다 그러더니 뭐 이건 뭐야? 개척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사람 한 명도 없고 순 엉터리 기도응답 받은 거 맞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진짜 한 번도 안 그러고 그냥 제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한테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신의 사역의 열매 모임도 찾지 않고 어디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그를 이런 자기 연민과 비관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이 직무를 감당할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거 좀 약간 얘기가 좀 웃긴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잘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면 제일 작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는 끄트머리 끝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약간 겸양의 표현이겠지.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는데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못 믿게 하고 말이죠.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발로 밟으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뭐 하면 이근한 씨 같이 막 고문 기술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찐의 앞잡이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썼냐면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박해한 게 아닙니다. 저 지방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담에색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거기로 막 갔어요. 인증서 받아가지고 명령서 받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 뭐 이렇게 하지. 그 가가지고 고문당할 때 그 옆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셨네. 그리고 나서는 말이죠. 복음 전하는 자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그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귀한 직무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부족하니 실패했니 감옥에 갇혔니 어려움을 겪느니 많으니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줄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지? 근데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충성스럽게 여기셔가지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불성실하고 말이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세상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낙심하고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무당이나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점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고 말이죠. 오늘은 닭띠가 좀 안 좋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주 우울해하고 바보 멍텅구리같이 살던 인생들 아니냔 말이에요. 돈이나 그냥 쫓아다니고. 그야말로 우리는 지옥 불쏘시개 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한 이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다 됐어요. 이 목사만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진짜 할렐루야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많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참소할 겁니다. 야, 넌 틀렸어. 넌 실패자야. 너 하고 있는 걸 봐봐. 네가 무슨 열매가 있어? 네가 잘한 게 있어? 너 완전 실패했어. 넌 틀렸어. 거기까지야.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참소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 두렵게 하고 우리 협박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뭐? 난 원래 그랬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이고 더 실패했고 더 아무것도 했으면 더 무능한 자가 나다. 얘기해버리세요. 그래,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얘기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당장 목이 베어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우리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실 거야. 내 왕이 되실 거야. 내 모든 죄는 사라졌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뭐 이 땅에서의 열매? 그래, 없으면 어때? 우리 주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충성스럽게 살지 않은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열매 없다고 뭐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욕하려면 해라. 그리고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성공한 자들이에요. 벌써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패자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면 승리자입니다. 이미 다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룬 것이 된 겁니다. 아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성공했고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수고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2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이제 공중권세분자,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온갖 종류의 악한 활동들을 막 창세 때부터, 인생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부지런히 했어요.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고요.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히게 하는 데까지 하도록, 이거를 마귀가 막 다 주관했어요.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겼어.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여긴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악마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들에게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신 안에서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일 때 끝났어 생각했지만 안 끝났다 이거죠. 안 끝났다 이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분자 마귀가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아주 힘있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생겨났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탄생해 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죽음을 최종적인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은 완전히 역전되게 됐어요. 마귀는 지리멸렬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무장해제됐고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죠.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이 또 계속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더 탄생하고 더 탄생하고 이 교회를 그래가지고 박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망해. 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지키시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말이죠. 이걸 보면서 마귀들이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야,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야, 마귀들은 좌절하고, 천사들은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온 우주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았어요. 이걸 아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아니까 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 대수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겼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어려움 겪는 게 뭐 그렇게 대수처럼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은 이 국가가 독립하는 걸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걸 위해서, 국가가 온전하게 되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 초계처럼 던져버립니다. 폭탄을 들고 저 뭡니까? 점령자들 가운데 막 달려들기도 하고 말이죠. 폭탄 도시락을 안고, 총을 들고 뻔히 잡혀 죽을 게 뻔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왜요? 이 대한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초계처럼 던져버립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말이죠, 대한 독립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있던 자들을 독립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이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좀 고난 좀 겪고 좀 아프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숨 이 한 몸 초계처럼 던지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 알아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온들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담대하게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부 청년으로 임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청년부 활동할 때 청년부 임원이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애들 막 와가지고, 야, 오늘 주일인데 늦잠 잘 말고 꼭 청년부에 나와라. 막 전화하고 말이죠. 만나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이제 교회 나와야지. 뭐 청년부 나와야지. 야, 오늘, 자,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조그만 교회 출신이에요. 충신대학 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출신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청년부 가서 이렇게 활동할 때, 제가 임원 맡았을 때 한 8명, 9명, 뭐 이 정도 인원수였습니다. 여기보다, 지금보다 좀 적네요. 적었어요, 청년부가. 앞에 찬양하고 이제 악기 반주하는 사람이 서면 앞에 한 3명 앉아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 같이 수직을 하냐,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약간 좀 그랬어. 그런 곳이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 그랬죠, 거의. 그랬는데 어느 날 세상에 29명이 출석한 거예요. 29명이. 그래서 막 선배들 가운데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고, 후배들도 막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애들도 좀 나오고, 말해가지고 29명이 다 앉아있더라고. 청년부실에. 야, 꽉 차는 느낌인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말이죠.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그냥 이 정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건가. 다음 주에 다시 8명이 됐어요. 왔다 한 번 방문한 거거든. 우리 딱 갔거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8명. 진짜 허무하더라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시간 쓰고 애를 썼나? 네. 허무하다. 하기 싫더라고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청년부를 100명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야망이 좀 있었어요. 청년부가 1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예배할 때 아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이제 와 생각하니까 진짜 참 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100명이면 교회고 8명이면 교회가 아닙니까? 100명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임하고 8명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십니까? 아유 초라해라. 내가 거기 굳이 갈 필요 있냐? 니들끼리 해라.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물에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의 유무,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면 우린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일들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어려움이나 열매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잠시 고난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받은 이 직무 자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은 자들이고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담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무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환난에 당하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온 우주 가운데 아주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슬퍼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슬퍼하는데 잠겨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이기고 도리어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 열정, 감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실 때 넉넉히 주셔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주의 좋은 일꾼들, 주님의 손과 발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병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이 사회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아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꽉 붙들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마귀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아버지 건강상의 문제와 각자 말할 수 없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은 바 직분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